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아멘. 순실증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순실증? 순실증은 요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일이 밝혀지면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함께 무력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10대와 20대는 입시 부정의 현실 속에서, 30대와 40대는 가진 것에 대한 상실감 속에서, 50대부터 70대는 신뢰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순실증 때문에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까지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회가 공정하게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는 그것들을 느끼면서 내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우울과 혼란감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분들은 분노가 일어나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어디에 분출을 해야 할지 주체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울분과 허탈감과 무력감을 촛불로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 규모가 매번 갱신되는 현실 속에서 참으로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린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기쁨과 웃음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결혼이라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한 결혼 잔치집에서 한참 잔치가 물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일주일 또는 그 이상 2주까지도 마을 전체의 축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시점은 결혼잔치 막바지에 이른 때인 것 같습니다. 그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손님이 아니라 잔치 전체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잔치 손님들을 대접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위기에 봉착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당시 결혼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손님들을 잔뜩 모셔다 놓고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음료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 잔치를 베푼 주인이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인이 소송을 당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떨어진 포도주를 급히 마트에서 사온다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로 인해서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던 그 집이 한순간 깊은 절망과
탄식 소리가 가득한 집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아주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결혼 예배를 드리고 뷔페 식사를 준비해서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셔서 100분 이상의 식사를 못 드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하고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에게 죄송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식사가 모자르면 인근 식당을 연결하거나 후에 선물로 죄송함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갈릴리 가나의 결혼 잔치집의 상황은 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쁨을 누려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한숨과 절망이 가득한 이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의 이야기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다시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 곧장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보통의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찾아온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잉태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젖을 물리고 어릴 때 키운 아들이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키워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단순한 부탁이 아닌 예수님의 권능을 통한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알려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강직한 어조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아니라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거절당한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현실 문제에 대한 절망감과 함께 서운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스스로 자신이 가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며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포기해 버리기도 하죠. 정말 극단적으로 힘든 절망의 길을 만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고 심지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수능을 치는 고3 수험생들은 다음 주면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때쯤 되면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수능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능을 망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인생 실패라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소 한 번쯤은, 그 이상은 기도를 시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거나 기도하는 상황이 더 부정적으로 악화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긴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고자 하면 절망적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한 그 가정 형편을 결코 외면할 뿐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으로 결혼식의 일을 돕는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였죠. 이런 재판장은 법적으로 공평한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 사람들은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공평한 판결을 받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재판장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 유독 한 가부는 자주 그에게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가부가 재판장을 기대해서 찾아갔다기보다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의 언안을 풀어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자신이 불의한 것을 회개해서가 아니라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가부가 계속 찾아와서 자기를 늘 괴롭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더디 오거나 현실의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중지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궁핍함과 위기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기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지시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아리 6에 물을 담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요청한 대로 결혼 잔치집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 하시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6항아리 모두 다에 채우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돌 항아리 한 톡에 70에서 10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통이면 420리터에서 60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죠.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 먹는 2리터짜리 생수 300개의 물의 양입니다.
결코 적은 양의 물이 아닌 것이죠.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아기까지 물을 채웁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사실 말씀에 표현된 하인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표현을 보면 디아코노스를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주인에게 종속된 노예가 아니라 결혼잔치에 이를 돕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여주십시오. 7절에 이 채운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게미사테, 쉽게 해석하면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까지라는 표현은 헤오스아노라는 헬라어 표현을 쓰고 있는데 꼭대기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항아리가 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아기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정도가 순종한 척해서 적당히 항아리에 물을 부어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완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 상황이라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물이 오늘날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킬로미터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하는 땀을 흘리는 육체적인 수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물을 항아리에 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도 연결되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과 함께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운 물을 결혼잔치를 주관하고 총 책임을 짓고 있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연회장이 손님들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맛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하인들은 항아리에 채운 물을 주저하지 않고 즉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맹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물을 맛보았을 때, 이 맛보는 순간이 됐을 때 정말 모두가 긴장하고 아찔한 순간이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잔치에서 손님들이 취하기 전에 감각적으로 가장 예민할 때 최상의 포도주를 먼저 제공하고 감각이 둔해진 후에는 덜 향기로운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가져온 물을 맛본 연회장은 자기도 모르는 훌륭한 포도주가 잔치가 끝나가는 무렵에 내놓은 것에 감탄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절망에 빠져있던 신랑에게 연회장의 감탄은 반전의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큰 기쁨의 회복에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하인들의 전적인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하인들의 순종은 포도주가 모자라 큰 어려움에 빠진 결혼잔치가 마시는 포도주가 6항아리나 되는 풍족함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위기의 순간이 큰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30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악기까지 충만하게 채워서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시고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한과 같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악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시면서 떨어진 원래의 포도주 통이 아닌 정결례를 위해 사용되던 항아리에다 물을 왜 채우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결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접촉한 부정한 것을 제거해서 정결하게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정결례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결례를 통해 죄로 묶이는 슬픔과 두려움을 없애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것에 대해 전통을 어겼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들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같은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죠. 유대인의 정결례에 사용되는 물로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씻어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정결례를 해야 하는 물 항아리는 텅 비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정결례를 행할 수 있는 율법의 항아리는 텅 비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의 항아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결코 완전히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항아리에 담긴 물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사람의 마음속 죄까지 완전히 깨끗이 씻어 정결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은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씻기 위해 사용하던 정결의 물, 즉 율법의 옛 언약을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새 언약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씻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의 정죄함이 사라지고 죄사함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학부 때 경배찬양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경배찬양학과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침묵기도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같이 침묵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형제자매들 다 모여서 구보를 합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이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복음의 기쁨 가운데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고백하고 헌신했던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장식이나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마다 십자가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에 복음의 기쁨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공경에 처한 한 가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만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중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우울,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참된 기쁨을 회복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릴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신랑을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잔치는 일주일이나 2주의 마을잔치로 성대하게 벌어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 이 기쁨의 혼인잔치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 잔치의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